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가끔 읽을 때 떠듬떠듬 읽는 거는 글을 못 읽어서가 아니고 잘 보이다가도 갑자기 흐릿해서 잘 안 보여요. 19대니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서. 자, 20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시에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예수 안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 집어넣으면 거기는 내가 뭐를 만지고 금식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주님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지는 것만큼 주님이 내 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그저 생각하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막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내가 그저 행할 때는 힘들게 여겨진 게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하면 그분이 주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예전에 목회 초창기에는 설교가 참 힘들었죠. 왜냐하면 하루에 2시간씩 설교를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 겁 없이 큰 소리 딱 쳐놓고는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 2시간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읽고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매일같이 저녁마다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영으로 어느 정도 짜여지고 조성되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그냥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되니까 편안하게. 그래서 뭐 토요일 날 주일 설교 준비한다.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전폐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저는 그냥 볼일 다 봐요. 편안하게 아늑하게 할 수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 주님과 교통이 되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근데 참 쉬워요. 그러면 인생을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거하고 주님이 사는 거하고 누가 더 멋지게 사시겠어요? 아시는 건 다 아시면서 왜 본인들이 열심히 사느냐고. 응? 내가 살면은 남편도 내 맘대로 안 되면 열불이 나잖아. 근데 주님이 살면 뭐 하느냐? 긍휼히 여기고 섬기거든. 그게 바뀌는 거야. 그게 참 주님으로 사는 거와 내가 사는 거 차이가 굉장히 나.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 일하는 것들은 우리는 뭐 해야 돼? 뭔가는 잡아야 되고, 뭔가는 맛을 봐야 되고, 뭔가는 붙잡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가 못해.
영원치가 않다. 그런가 하면 밖에서는 누군가가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가르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가르치는 그 사람도 알고 가르쳐 모르고 가르쳐.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도 행하지 못하면서 남들한테는 강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말에 따르는 것이 자의적인 우상숭배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머리 뒤시는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00%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 사람을 살아가는 게.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하나님이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 3가지가 확실해요. 그분은 나의 필요한 걸 공급하신다. 2번째는 나를 철저히 보호하신다. 3번째는 즐거움을 준다. 그분은 항상 즐거움을 줘요. 우리는 이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게 공급돼야 되고, 왜냐하면 육신을 가졌으니까 필요한 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하는 거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가지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럴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는 무시해버리고 그저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뭐 하느냐면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혼적으로 살잖아요. 그럼 그게 주님 밖에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혼이 영에 잠겨버리면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혼의 의지에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의 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의지를 지배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코치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행하면 신기해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지만 혼 안에서 사랑은 쉽지 않아요. 왼수같이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자나깨나 속썩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주님 안에 잠기면 그냥 자동으로 사랑이 돼요. 사람같이 보배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면 그냥 천국이에요. 날마다가.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져. 그럼 천국이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요양원에 가면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 쾌락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의미가 없대. 옛날에는 막 놀러도 다니고 막 쾌락을 즐겼는데 요즘은 낙이 없대. 그럴 힘도 없고. 그러면 돈이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돈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근데 뭐가 남았느냐? 자존심이 남은 거예요. 자아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그 안에서 형성된 지식이나 그런 어떤 체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틀렸다고 얘기하고 나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온 우주를 다 다녀본 것 같이 다 아는 양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내가 안다는 것이 우주 공간 안에서 점 하나도 된다 안 된다. 점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아는 척을 하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막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제거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 자연스러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주님은 사랑이시거든. 사랑이 쉬워요.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딱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나는 인격에 관한 생명, 그리고 하나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주님의 빛이 처음에는 안 비쳐요. 여기에 아주 더러운 게 많아서. 그런데 주님이 빛을 조금 비치면 겉 부분부터 비춰지는 대로 내가 드러나요. 나의 거짓이 드러나고 나의 약점이 드러나요. 나의 부패됨이 드러나요. 우리는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하게 돼? 자,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어제까지는 깨끗한 줄 아는데 더러워. 악취가 나.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게 되죠. 그게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하는 거예요. 행정을 한다는 건 우리 속에 이미 부패된 소극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인격을 우리 안에 호흡으로 주기도 하고 양식으로 주기도 하고 생수로 주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속한 거, 주님의 인내에 속한 거, 주님의 지혜에 속한 거, 능력에 속한 거, 권위에 속한 거, 이런 것들을 자꾸 호흡하고 먹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오는 순간 나의 부패됨이 계속 발견되죠. 그러면 내가 한 번 걷어내고 두 번 걷어내고 세 번 걷어낼 때마다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는 강도가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많아지죠. 많아질수록 주님의 빛의 강도가 많아질수록 내 속에 부패된 성분이 더 많이 드러나죠. 왜냐하면 빛이 약할 때는 안 보이던 게 빛이 강해질수록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체험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 날마다 버리고 버려도 왜 이렇게 계속 드러나? 계속 발견되고 계속 알아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인가요? 거기서 뭐라고 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우리는 발견되면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와야 되고 빛이 와야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돼. 십자가 이미 처리된 게 뭔지를 알게 돼. 그래야 그거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러면 자동으로 주님에 속한 내용물들이 내 안으로 자꾸 호흡이 돼.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한편에서는 십자가의 길이고 한편에서는 주님의 생명으로 짜여지고 조성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런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의 노선에서 내가 꾸준히 한쪽에서는 버리고 한쪽에서는 채우는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에게서 누구 인격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예배당 뜰 밟고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한다는 뜻은 뭐냐면 저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나의 부패성이 드러나고 그걸 버려야 되고 채워야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거쳐가면 나는 주님에 대한 산 경험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내가 내 것에 부패된 것이 드러날 때마다 그 부패된 것이 형성되기까지 사탄이 어떻게 나를 속이고 기만한 것들을 저절로 알게 돼요. 이게 정체가 드러나면. 그리고 사탄이 지금도 어떻게 장난질을 치는지를 알게 돼요. 아, 이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구나.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내용이 내 속에 있었구나. 그걸 알기 시작해요. 그럼 그거를 버린 것만큼 주님의 세계가 그만큼 열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만큼 여러분은 이제 땅의 걸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지면, 내 인생을 주님이 대신 살아주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은요, 슬픈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제거되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만큼 더 행복해져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는 걸 끊임없이 경험해요. 주님의 보호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 와서 나의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죽은 걸 내가 왜 들겨주고 있어? 버리는 거예요. 악취나던 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인격으로 내가 새롭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행복해져? 얼마나 즐거워져요? 그러면 내게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에 속한 것, 하나님 능력에 속한 권위에 속한 것이 표현돼 나가면 같이 사는 배우자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나에게서 그런 게 흘러나가면 배우자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동원해서 상대가 뭐가 틀린 거 있으면 그거를 막 정지를 해가지고 그걸 교정하려고 그래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율법은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돼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는 원칙에서 다 사탄이 오염시켜서 다 빗나가 있어요. 다 뒤틀어져 있어요. 어그러져 있어요.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다 갈지자로 가요. 잣대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옆으로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된 잣대를 가지고 이게 올바르다고 그 기준으로 계속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다 뒤틀려져. 그러니까 서로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가족이 주님이 정해놓은 길을 알고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싸울 일이 어디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더군다나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조성이 되면 될수록 부부는 갈수록 한 마음 한 뜻이 되겠죠. 그럼 더군다나 싸울 일이 없죠. 행복해지죠.
그럼 교회도 그런 거죠. 모든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짜여지고 조성돼 가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감정은 사라지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안에서 뜻이 하나예요. 생각이 하나예요. 사랑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엔 다툼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로 결속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뭐를 해야지 머리를 쓰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결정을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거든. 우리는 주님이 결정한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원리, 십자가와 주님을 공급하는 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경험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꾸 주장을 해. 그러면 살아온 배경이 다 달라요. 지식 수준이 달라요. 남자 여자 의식이 달라요. 그리고 자라온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요. 도시 문화에 길들었냐 시골 문화에 있느냐 그 지역에 또 어떤 그 지역을 다스리는 뭐 어디가 불교 텃세가 심하다는 거 어디는 기독교의 텃세가 심하다는 그러면 사고가 달라. 그럼 합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성도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건 머리 대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영원히 가정이 집안이 되는 게 아니라 집구석이 되는 거야. 매일 다투는 거야. 그래서 입만 열면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아내가 어떻고 저떻고 맨날 이 소리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제가 한 할머니한테 기도를 해주면서 그랬어요. 어르신은 소중해요? 가치가 없어요? 둘 중에 어느 쪽에 그럴까? 내가 소중하지. 그렇죠. 소중하죠. 진짜 소중하죠. 그랬대. 소중하대. 그러면 소중한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지 취급할까요? 보배롭게 여길까요? 그랬더니 보배롭게 여긴대. 아이고 잘하셔. 내가 소중하고 내가 생활할 때 소중하고 주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데 왜 얼굴에 죽을 상을 하실까요? 그랬어. 얼굴이 활짝 피하죠. 기뻐야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겨. 내가 나를 생각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얼굴이 환해져야지. 그러면 내가 소중하고 내가 보배로우면 저 옆에 있는 할머니도 소중하고 보배롭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 저 할머니한테도 내가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 근데 싸워요? 안 싸워요? 그랬더니 가끔 싸운대. 이 차이를 봐야 돼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주님 밖에서 행동을 해요. 주님을 영접해놓고는 주님 은혜 밖에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네가 율법으로 행하면 네가 그리스도 은혜에서 뭐한 자다? 끊어진 자다. 쉽게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빛 가운데 거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거니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 아니야. 빛 가운데 들어가면 내 죄가 자꾸 드러나.
벗겨내면 또 보이고, 벗겨내면 또 보이고, 벗겨내면 또 보여요. 우리 하나님이 욥을 다룰 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도 인정했으니까 욥만큼 의로운 자가 있느냐? 그 시대에 없어. 욥만큼 의로운 자가 없어. 욥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시대가 없어. 하나님도 인정했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인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에 더러운 게 많아. 그럼 벗겨내야 돼. 그래서 그게 속에 감춰져 있는 거야. 속에. 그럼 껍데기를 1차 벗겨내고 2차 벗겨내고 3차 벗겨내고 마지막 판에 벗겨내야 그게 드러나. 그러다 보니까 벗겨내는 것들이 뭐예요? 첫 번째, 있던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뭐 했어? 싹 뺏기게 만들었어. 재산이 다 날라갔어, 하루아침. 만약에 우리는 욥에 비하면 재산이라고 표현할 것도 못 되는데, 그나마도 없으면 길길이 날뛴다, 차분하다. 우리는 그냥 돈 몇 푼이면 막 악을 씁니다. 죽일 것 같이 행동들을 해요. 근데 욥은 반응하지 않았어. 1차 믿음의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물질의 관문도 아직 통과가 안 됐어. 왜 그거를 통과 못해요? 세상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주님의 빛 가운데 거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문 밖에서 세상 거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달픈 거예요. 세상은 귀신이 우글거리거든. 세상은 거짓이 만연해요. 세상은 여전히 부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지대거든요. 근데 들어가지 않고 물질에 매여가지고 그저 돈 이러고 있어.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만 주님은 더 잘 알아요. 우리 돈이 필요한 거. 그럼 주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안 믿어요. 말은 잘해요. 주님이 주신다 말은 잘해요. 그러면 주님이 주실 걸 알면 내가 손에 들고 있던 거, 야 그거 놓고 이리 들어와, 그러면 놓고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주섬주섬 챙기는 거야. 근데 이걸 들고는 못 들어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느냐?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경륜의 길인데 경륜의 길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물질을 내려놓으라면 내려놔야 십자가죠. 근데 우리는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너무나도 쉽게 통과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았어. 두 번째는 그렇게 잘생긴 10남매를 하루에 다 죽어요. 하루에. 자식 하나를 잃어도 가슴에 맺히는데 10남매를 하루에 다 잃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은 안 계셔. 아마 그럴걸? 그러니까 영적인 진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몸을 악창이 나게 해요.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을 가지고 긁었대. 속상하니까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네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말하네. 그걸로 끝이요. 그걸로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왜 하나님 마귀한테 시켜서 그걸 건드려? 재물을 다 날리게 하고 10남매가 죽고 몸에 악청이 나게 하고, 이 몰골을 생각해 봐요. 재산 있는 거 다 날리고 자식 다 날리고, 그리고 몸에 성한비가 없으면 그 참 초라한 모습.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걸 하셨어요? 그 속에, 더 깊은 속에 있는 처리되지 않은 걸 드러내서 처리하려고. 그 마지막 처리되지 않은 게 뭐냐? 자존심, 자기의. 그래서 세 친구를 불러서, 야, 네가 이렇게 된 거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랬겠지. 하나님인데 이렇게 할 리가 있나? 그건 열불이 났어.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없거든. 근데 그걸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랬지 하니까 막 열불이 나는 거야. 그렇게 차분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막 돌변을 했대. 아,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세 친구들이 맑게 못 알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좀 알려달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반응이 있다 없다?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좌우를 봐도 안 계시고, 열불이 날 대로 나는 거예요. 37장에 이르도록 세 친구와 33장에 걸쳐서 계속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지. 저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자니까 열불은 나니까 막 이거 분을 못 삭히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차라리 내가 그때 안 태어났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비관하죠. 그 속에 허물이 숨겨져 있었어요. 밑바닥 깊숙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그거 드러나야 돼. 그거 수술해내야 돼.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와서 얘기한 다음에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변명해 주는 게 아니고, 야, 요봐, 너 진짜 말 잘하대. 아주 똘똘해. 지금부터 내가 질문할 테니까 산의 대장부같이 지금까지 말 잘했잖아. 허리를 동이고 내 질문에 답해봐. 해가지고 우주적인 관점의 질문을 38가지를 해. 1차 질문을. 그래서 아주 쉬운 걸로 낼게. 네가 사는 이 지구를 내 공중에 매달아 놨거든. 어떻게 매달았게? 그리고 이 은하계가 수십만 개의 지구 같은 은하계가 수조 개 있는데 그것들이 공중에서 막 돌고 있어. 다. 근데 안 부딪히고 어떻게 돌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욥이 하는 소리가 무지몽매한 자, 쉽게 말하면 짐승 같은 내가 이치를,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나이다.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주적인 건 어려워? 그러면 내가 쉬운 거 시키게? 그러면서 이제 식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악어 가죽이 아주 딱딱하고 질기잖아? 그거 어떻게 만들었게? 그럼 저 악어는 어떤 식으로 낚시질하여 잡지? 막 질문을 하는데 한마디도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야 내가 눈으로 뵙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도 통과 못했네. 자식은 둘째치고 물질도 통과 못했고 내 자아는 더더군다나 육신의 질병도 더더군다나. 그런데 우리는요 천하태평인 거야.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의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성경을 알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제대로 빛 가운데 들어간 게 없구나. 빛 안에서 거닐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이 곧 빛인데 빛 안에 거닐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그 문 한 짝도 열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는 붙잡는 거, 먹는 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막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 주님 안은 그런 게 아니야. 주님 안은 빛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럽고 추한 걸 알면 버리는 것만큼 주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으로 짜여지고 조성되고 채워져.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적당히 처리하지 않아요. 우리 속 깊숙한 곳까지 해서 더럽고 추한 걸 완전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더 깊은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데도 왜 견딜 수 있느냐? 그 기간만큼 내가 주님으로 조성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기는 힘이 강해진 거예요. 이기는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보배롭고 고귀한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은 응답주의가 많아요. 하나님 응답받는다. 아니요, 그거는요 아기 때나 하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를 때나 응답주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서 내 죄를 발견하는 거지. 내가 빛 가운데 나가는 것만큼 나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허물이 끊임없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내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형편없는 지식인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 떨 수 있다 없다? 교만 떨 수 없어요. 내 허물이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무지한 사람이야. 누구를 판단해요? 그러면서 뭘 발견하냐? 내 죄와 허물이 많이 드러날수록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인내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게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녹아들고 그분이 나를 향한 긍휼이 내 안에 녹아들고
그분이 온유함이 녹아들어오고 그분의 겸손함이 녹아들어오고 그분의 너그러움이 관용이 용서가 그냥 녹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호흡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만져서 그분의 성품에 속한 것, 능력에 속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호흡이 돼서 양식이 되면 될수록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의 중심이 되겠죠. 나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우주를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주성이 있는데 내 생명에는 또 중심성이 있어요. 중심도 그분이고 밖에 있는 모든 우주도 그분이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이 다 하세요. 나는 오직 주님이 나를 쓰도록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드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돼요. 왜냐하면 그분을 경험을 하면 선택의 조건이 없어요. 그분이 쓰면 쓰는 대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서 나의 실체를 알고 주님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경험이 돼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 주님을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이 그냥 종교인들을 모아놓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면서 주님을 표현하며 사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일꾼들, 주님의 빛비춤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끊임없이 주님을 호흡하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하늘에 속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히 조성되는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살아있는 교회죠.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만들까? 30년째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도 무능해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깨달았다고 누군가가 깨닫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요, 주의 은혜 안에서 빛 가운데서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이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빌립보서 2장 14절 이하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빛이 돼서 주님으로 짜여진 빛이 돼서 그리고 네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어그러진 세대를 바르게 하래. 그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야. 그러면 주님의 빛 가운데서 경험한 사람은 모두가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영혼들을 양육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주의 영을 따라 찬양하고 주의 영을 따라 성경을 따르고 주의 영을 따라 기도하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빛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찬양, 밖에서 성경 읽기, 밖에서 기도 의미가 없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 그러지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어디서 드렸냐면 산당에서 드려요. 산당에서.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그는 궁에 있는 언약궤에 가서 제물을 드려요. 왜? 1000번을 드리면서 깨달은 거예요. 산당은 거기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언약궤가 있어야 돼. 그 원리를 안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혼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 우리는 영 안에서 기도하고 영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영 안에서 찬양하고, 그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가정생활도 영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영을 통해서 아내를 보고, 영을 통해서 남편을 보고, 영을 통해서 자식을 보고, 영 안에서 자신도 발견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부패된 성분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요. 죄악이 있는 게 빛 가운데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주님의 빛 가운데 가면 우리의 옛 생명들이 드러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자동으로 적용이 돼버려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내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짜여지고 조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져, 육체는 죽어. 그런데 지금 탄식하며 사는 것은 주님의 신성을 덧입고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을 덧입고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내가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 벌거벗겨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육에 속한 것을 가지고는 다 타버려. 그거 없어져 버려.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빨가벗겨져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면 뭐예요? 주님의 거룩한 의의 의복을 입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냐면 자기가 준비된 것조차도 몰라. 내가 준비가 안 된 것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종교생활만 했다. 근데 자기는 준비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내가 봉사도 많이 했고 뭣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착각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오. 그랬더니 따지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차를 몰라요. 예배당 뜰 밟은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그 빛 안으로 들어가서 영 안에서 주님을 호흡할 수 있는 그 실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빛 안에서 내가 이제 거닐면 거닐수록 내 몸에 육의 성분은 다 빠져나가고 혼의 성분이 빠져나가고 그리스도 성분으로만 짜여지면 그리스도 성분에는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면 그곳에는 영원히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탄식이나 질병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계시록 21, 22장에서 그러잖아요.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나라는 눈물도 없대. 탄식도 없어. 근심도 없어. 영원히 목마름도 없어. 배고픔도 없어. 그곳이 어디냐? 그리스도로 짜여진 곳이 그곳이에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짜여지면 거기는 탄식거리가 없어요. 슬픔거리가 없어요. 낙심거리가 없어요. 좌절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빛 가운데 거닐면서 주님으로 온전히 조성돼서 이제 땅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림의 삶을 살까? 그걸 목적으로 삼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가정을 돌보고 내가 자식을 돌보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노력해서 평생 고생했는데 얻은 게 뭐예요? 겨우 먹고 산 거예요. 그것도 쉽게 먹고 살아서 고생 먹고 살았어. 근데 주님은 아주 단순해요. 내게 와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라. 배고픈 자들아 내게 와라. 너가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겨요. 그게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얘기하는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뭔지조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이나 나의 천연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를 끊임없이 적용하는 거예요. 살은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걸 자연스럽게 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분인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온유와 그분의 겸손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하냐? 그분의 살을 먹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 안에는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주님의 내용물로 계속 짜여져. 거기는 영원히 눈물이 없어요. 거기는 영원히 염려, 근심, 불안이 없어요. 거기는 영원히 질병이 없어요. 거기는 영원히 다툼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에도 노출되고 수없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이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배 드렸네가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오늘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비춰진 빛으로 인해서 내게 부패된 것들을 발견한 내용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분의 온유와 겸손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함이 내가 구체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야 먹죠.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는 사람들은 별도로 공부할 내용이 없어요. 아니까 내가 경험을 해서 아는 얘기거든요. 그 아는 얘기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 얘기야. 다 똑같이. 빛 가운데서 그분을 알면 성경이 엄청 쉬워. 근데 그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려면, 아니 맛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해서 알려니까 알아져요? 몰라져. 저 예를 들어서 아직도 옷을 안 입고 사는 부족들한테 가서
마사이족이나 이런 부족들한테 가서 핸드폰 얘기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맑게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성경이 왜 모르느냐? 육 안에서 아무리 읽어도 못 알아들어요. 영 안에서 우리는 경험을 해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건 그냥 지식인 거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 자기가 지식을 얘기하지만 그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암기를 잘해요. 그런데 시편 23편에 대한 설교는 하는데 시편 23편이 뭔지를 몰라요. 자, 1장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않고 그분이 부족함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살면 살수록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걸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고백해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분의 초장에 누이고 그분의 시내에 누여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신의 물을 먹게 만들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초장을 먹게 하더라. 그럼 그 초장이 뭐냐 이거야. 그 시내가 뭐냐 이거야. 성령의 흐름, 이론은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이라면 맛보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뭐 아는 게 아니야.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이제 주님의 내용물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있는 주의 생명이 자동으로 뭐 하느냐면 내 멋대로 하던 행동에서 이제 제재를 가해요. 못 가게 하고 행동을 못 하게 해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틀어요. 그게 의의 길로 걷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멋대로 가고 싶은 데를 가는데 이제는 못 가는 거예요. 속에서 통제를 하니까. 내가 사 먹고 싶은 대로 사 먹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야. 못 먹게 해. 예전에는 밤 12시에 치킨을 시켜 먹고 피자를 시켜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속에서 통제를 해. 그래서 내 멋대로 못 해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삶이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생생히 살아계시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 만유를 포함하는 측량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 주님을 누리고 체험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못 보던 세계를만 맛보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그냥 주님의 사랑을 접촉만 해도 막 속이 막 후련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데, 내가 뭐를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줄줄줄 풀려. 하나님 원리대로만 살면 그 얼마나 자유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때 그 진리가 주의 실제야. 주의 실제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지 말고 실생활에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1순위가 주님이야.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 뭐 하든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손님을 대할 때 주님, 저 사람을 주님이 상대하소서. 그러면서 대하다 보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가요.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다 누려서 주님 밖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게 알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실제 영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